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세기 7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6절부터 16절까지 일단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물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덮으시니라.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첫 7장 1절부터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배워야 할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이 강론을 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그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것이거든요. 기초를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사실은 성경을 보는 우리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그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베이스 캠프를 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 자, 알다시피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자연계시로 보느냐 제일 먼저 자연계시로 보느냐 또는 문자로 보느냐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로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문자에 막혀 있어요. 문자 속에 그러니까 문자 속에 파묻혀 있어요. 진리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걸 캐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7장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도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하려면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오늘 마무리를 16절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한번 여러분들 그 레위기를
한번 그냥 다 읽지는 못해. 11장 전체에 나오는데 앞부분 조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되고 사반도, 이 사반은 너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또 물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비늘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 비늘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들 중에서는 매, 까마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맹금류죠. 이렇게 이제 시체를 뜯어 먹고 사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부정하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 나누는 거는 뭘로 다 나눴냐면 바로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 거예요. 양식으로는 양식과 금식, 먹지 말고 먹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먹으라,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눴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창세기에 이거는 지금 레위기는 이건 모세 때고 이건 노아 때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 몇 년 차이가 나나. 하여튼 적어도 200년 정도, 2000년 정도의 차이, 2000년, 어떻든 모세가 1500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2000년 전이고, 그러니까는 한 1000년 이상 하여튼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때는 율법을 그러니까 당연히 주지 않았을 때죠. 이때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을 레위기에 기록한 거니까는. 그때 이때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때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이걸 이때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결한 것 이것이고 부정한 것 이것이다, 이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정결한 것은 무슨 뜻이고 부정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거는 일단은 뭐예요? 뭐의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예요. 먹는 것. 근데 먹는 것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 말로 아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먹다라는 꼭 입으로 먹는 것만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최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인데 이제 성경의 창세기 기록으로 보면 요때 기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얘기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는 실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으라.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먹으라면 통째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한 번에 먹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특히 이제 선악, 내가 이제 선악과라고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한 나무에 실과라고 했는데 실과는 없어요. 성경에는 실과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어요. 실과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그걸 붙였어요. 여자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율법, 이게 사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율법을 한 번에 먹으라 하는 뜻이에요. 실과는 하나하나 내가 율법의 조항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째로 단번에 먹으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나무는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에덴에 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 보일 적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춰져 있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이걸 선악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조항으로 하나하나 지켜야 할 조항으로, 즉 행위의 조항으로 먹지는 말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창세기 처음 부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자세히 단어를 해석해 주면서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면은 되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최초에 나무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즉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가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그대로 육체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꾸라지 먹어도 괜찮고 메기탕 먹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금식과 양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어떻게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용되지만 이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면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즉 제물로 드려질 짐승이 아니라 다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물이 되는, 자, 우리는 다 여기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여러분 인생도 정결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게 바로 짐승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라 짐승의 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짐승의 죄가 되어진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제물이 되면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야, 저놈이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동에서 서초로 모르는 거예요. 즉 육체로, 모든 걸 육체로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지금 이 정결한 거가 부정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암수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암수는 암놈, 순놈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짝을 이루는, 즉 한 쌍이라는 게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짝을 이루는 그 자칼과 네케바. 근데 그걸 나중에 뭐 했어요? 이시와 이샤로 했어요. 그 남편과 아내로 했어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다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즉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여기 적질 않았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나도 공부하겠지만 이 문이 양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자, 일단은 그렇게 요 문제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예수로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행위로 깨닫는 것이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짐승들을 자꾸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이렇게 기는 것도 하고 뭐 날짐승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현대 생물학적으로 그 나누는 것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 생물학적인 그 분류는 5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가 조류예요. 조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어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새죠. 이건 새. 이거는 물고기죠. 포유류는 젖 먹이는다는 뜻이에요. 포유. 젖을 먹이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짐승. 그리고 파충류는 이게 바로 기는 거예요. 기는 거. 이거는 정말 성경에 그대로 이제 그 성경적인 그 분류에 이제 해당되죠. 양서류는 물과 육지에서 동시에 서식하는 그 양쪽에서 서식하는 짐승을 말해요. 자, 근데 꼭 맞지는 않아요. 이거는 현대 생물학적인 이제 과학에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니까 좀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하늘이고, 이거 땅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특히 이제 땅과 바다를 창세기에 보면 땅과 바다를 꼭 구분을 해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다가 바로 이게 이제 성전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안뜰이에요. 안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또 막을 쳐져 있어요. 성전으로 보면 성벽이에요. 여기가 성전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그 울타리를 치고 있는 성벽을 말해요. 물론 이렇게 거기 성벽은 이렇게 네모반듯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안뜰이고 여기는 또 바깥뜰이라고 해서 바깥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뭐냐? 여기는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한마디로. 이곳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왜 바다는 항상 저주의 바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홍수도 지금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기식하는 모든 것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물고기와 큰 물고기가 이제 그렇게 산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큰 물고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나 거기 보면 리오야 단이라는 게 있어요. 리오야 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꼬불꼬불한 뱀. 근데 그게 바다에 살아요. 그러니까 뱀이 어디에도 사냐면 육지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다의 용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고, 이제 이건 옛뱀이라고도 표현돼.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졌죠. 선택돼가지고 죄 뽑아가지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뭐가 잡아먹었어요?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다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이게 그걸 요나서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올이라고 했어요. 스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깊음이라고 했을 때 그 깊음이라는 말, 흑암도 마찬가지지만 그 깊음이라는 말이 바로 물의 깊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홍수로 물에, 그게 어디냐면 깊음에 샘이 터져 나왔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품에 샘이 터졌다 그랬죠. 그 기품의 샘이 뭐냐, 그 기품이라는 말이 태홈인데 바로 창세기에 흑암의 기품이라 할 때 그 기품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태홈, 호세크 태홈, 기품. 자, 그것은 결국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그렇다 토해냈죠. 토해내가지고 부활을 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땅의 존재이기 이전에 바다의 존재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이게 건져져야 돼요. 물고기는 건져져야 돼요. 물고기가 그냥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죽음의 수월, 죽음의 곳이에요. 근데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너 이제는 어부 베드로에게 너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곳에 사는 인생,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서 땅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짐승이고 이게 진짜 짐승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 우리 인생이. 그 죄인이 되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근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저주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는. 죄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짐승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의 존재가 여기까지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땅에 사는 존재지 이게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는 존재. 땅과 하늘을 오르내리라 카리죠. 양서류는 육지와 바다로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지에다가 전하는 교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결을 시켰는데 꼭 맞지는 않더라도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7장 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는데 쓸어버리라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여기 지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면. 이 지면이라는 게 뭐예요? 지면. 이게 지면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땅의 표면이잖아요. 땅의 표면이 지면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다마 파임이에요. 파임. 아다마 파임인데 아다마는 이제 흙이죠. 흙. 근데 파임은 뭐냐면은 자, 요것 하나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수면이라는 게 나와요. 수면은 뭐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럼 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물의 표면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임 파임이에요. 마임 파임.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땅의 이게 파임은 면이 이게 뭐냐면 한자로도 이 면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면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임의 뜻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이게 파임의 뜻이 얼굴, 용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이런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니까는 이 파임을 이제 이게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거를 헬라 말로 이 파임을 헬라 말로 번역된 말이 뭐냐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자, 헬라 말로는 요건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프로소폰이에요. 그러면 프로소폰이 사용된 단어 그 구절이 어떤 거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사용하지 않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내가 적어놓을 걸 잘못했냐?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 이게 창세기 하나님이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데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할 때 크리스토스 플로소폰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이 파임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파임이고 헬라 말로는 플로소폰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굴이죠. 근데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온 우주에 가득 비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엄청나게 내게 비춰지고 은혜로 내게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빛이겠어요? 햇빛이겠어요? 형광등이겠어요? 그게. 이거는 햇빛도 달빛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도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이 얼굴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말, 이게 고유어죠. 한글. 예, 한글이죠. 한글. 네. 한글 고유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페이스라 그랬죠. 예? 근데 이 얼굴 한국 고유한데 이게 사실은 뭐가 변했냐면 얼굴이 순화된 거예요. 원래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순화돼서 얼굴이라는 말로 순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얼꼴이에요. 그럼 얼은 뭐고 꼴은 뭐예요? 얼은 그렇죠. 넋이죠. 넋. 우리가 넋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이에요. 영의 모습. 꼴은 모습이란 뜻이잖아요. 외모로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습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내가 슬픈지 기쁜지 또는 안타까운지 서운한지 이런 것들을 뭐를 보면 알겠어요? 얼굴을 보면 알죠. 근데 얼굴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가식으로다가 막 바꾸기도 하니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 슬픈데 너 정말 슬프냐고 손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손이 무슨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있어요. 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얼굴은 또 무슨 말을 해요? 마음의 거울. 그렇죠. 마음의 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운 걸로 지금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얼굴에 슬픈지 기쁜지 마음이 처져 있는지 업돼 있는지 그런 것도 얼굴에 다 표현이 되잖아요. 물론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자, 그게 수면 지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타임, 얼굴, 모양, 양상, 외모, 겉면, 존재,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육체로 보면은 그렇게 인간이죠. 육체로 보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봐야지. 이게 하나님 메시아로 봐야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보아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면을 다 덮었다는 거는 이제 불로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면은 뭐예요? 지면은 이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기서는 지면을 물론 심판했다. 그런데 그런 뜻이죠. 근데 수면 위에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수면 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신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르아흐라는 말은 영인데 이건 봐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운행했다. 라하푸라 그래. 운행. 그러니까 운행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신이 그냥 물 위에 그냥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하푸는 이거는 알을 어떻게 해요? 품고 있는 현상을 말해요. 알을 갖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에서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난 거 알아요? 새도 물고기도 다 이제 알에서 태어나요. 새끼도 사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알에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양수에서 터져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알에서 나오는 게 육체의 탄생이죠. 육체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부화를 해야 돼요. 부화. 그렇죠? 난자가 알이잖아요. 예. 아니 양수전에. 어떻든 엄마 뱃속에서 거기서 그게 부화하지. 터지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양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모든 이 난태생이라는 거는 부정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부정하는 것을 난태생이라고 해요. 이제 율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뭐 태어날 때 어디서 아래서 태어났냐?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엄밀히 보면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양수가 터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을 이제 예를 들어서 새라든가 새는 어떻게 해요? 품어 있죠?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품으면은 여기서 깨어나요. 이게 두 번째 엄마가 알을 그러니까 새가 어미새가 알을 낳는 거는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뭐예요? 그 알이 깨가지고 새끼가 나는 거를 두 번째 탄생이라 그래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의미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중생. 우리 인생도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뭘로 태어나요? 성령께서 품어가지고 우리 어두움을 다 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수면 위에 수면은 뭐예요? 이게 나잖아요. 물에 잠겨있는 이거 가만 놔두면 죽는 거야. 이거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성령의 역사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뭐 거기 물 위를 왜 떠돌아다녀요? 성령께서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우리를 갖다가 품어서 거기서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이게 수면과 지변의 면이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좀 결국 40주야를 갖다가 비가 쏟아졌다 그랬죠. 40주야를 갖다 아르바임 라일 그랬어요. 40일 낮, 40일 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40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 있죠. 숫자는 항상 그 숫자가 산술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는 그 산술적 의미가 아닌 이게 바로 40 요 4자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 4라는 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몇 개가 흐르는 거 아세요?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4개의 강이.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4개의 강들의 이름의 뜻들을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4가 또 40년 광야 그렇죠. 그리고 40일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이 있죠. 사.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전도 세상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제가 이제 그 기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또 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 하나님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둘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대개 이거는 이제 인간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둘이죠. 근데 이 둘은 성경에서는 인간으로도 물론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짝이에요, 짝. 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짝을 이룬다. 그리고 셋은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셋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3층 천이라 그랬죠. 그리고 방주도 3개 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 홍해에서 광야로 들어가면은 이미 하늘이 된 거예요. 광야,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휘장이죠. 휘장, 육체의 죽음. 그리고 여기가 성소잖아요.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버리면은 하늘이 된 거예요. 육체를 갖고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이 된 자로서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지금은 고생하고 참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보화를 쌓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보화를 갖다가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늘이에요. 이게 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궁창이기도 해요. 궁창인데 궁창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 윗물도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의 하늘, 그런 시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셋은 하늘이죠. 넷은 지금 말한 대로 넷은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네 생물, 그리고 4개의 말, 그리고 4 천사. 이게 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4개의 천사들 뭐 이렇게 다 그걸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우선 4개가 뭐라는 거를 알아야죠. 4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라는 것이 나중에 상업을 하면서 생기는 숫자 개념이지,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뜻이고 둘은 무슨 뜻이고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넷은 이거는 땅이죠. 땅이에요. 넷은 땅이고 이건 세상이에요. 5은 뭘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5 하면 그냥 바로 직결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5은 율법을 상징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다섯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쭉 한번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아주 중요한 인물들. 제일 먼저 아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노아. 물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내가 한 사람 잊어버렸네. 모세죠, 모세. 그리고 다윗. 이게 구약이죠. 이게 뭐예요? 모세 오경을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엄밀히 말하면은 어디에 속하냐면 구약까지도 속해요. 예수는 특별히 요때까지 이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는 이게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여섯. 그럼 여섯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계시록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섯, 육하면 뭐가 생겨요? 계시록에는 육이란 말 나오잖아요. 666. 이거는 짐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섯은 짐승을 상징해요. 그래서 666은 666이 아니라 666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짐승의 수라고 사람의 수라고도 해요.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6은 항상 짐승이에요. 근데 이 구조로 보면은 6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7은 뭐예요? 7은 이건 영원한 수예요. 안식을 상징하고 충만을 상징하고 이건 그 완성 뭐 하여튼 이게 그 영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의 숫자예요. 7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7은 뭐냐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예수는 6이고 7은 그리스도냐? 자, 이거는 뭐예요? 육체죠.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라면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가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짐승 같은 우리들인데 예수가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저주받은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수를 율법에 속한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저주예요. 저주. 죽는 거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짐승이 되어 죽는 것. 예수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를 그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속한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7로 완성이 돼야죠. 7로. 이게 7로 그러니까 6은 7이 되지 못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설명하면은 뭐 오늘 1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죠?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수가성 여인이, 제가 거기를 읽어 드릴게요. 74장 16절로부터 18절인데,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요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는데, 자,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가 5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면 예? 6번째죠. 예? 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했죠.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남편을 섬긴 거는 뭘 섬겼다는 얘기예요? 오는 이게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 율법을 계속 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너 잘못하면 계속 우리를 혼내주는 게 율법이에요.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러니까는 이 남편에게 순종을 했죠, 이 여자가.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있는 남편은 이거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암만 잘해도 안 돼요.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못해도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 섬기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짐승이다. 바로 마귀다.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짐승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짐승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무슨 어떤 귀신, 아주 그냥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가 마귀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옳도다. 그러면 진짜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 몇 번째 남편? 7. 예, 7번째 남편. 누구예요? 여기서는 밝혀주지 않았지만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영원히 너를 행복하게 해줄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7번째 남편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가 불현듯이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이걸 요한복음 이제 강론할 때 이걸 했는데, 야,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그냥 남편이 5명 있었구나. 이 여자는 참 부적절한 여자로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나를 여기다가 여기에 내 이름이 바로 이 여자예요. 수가성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게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기록돼, 성경에 생명책에 내가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가인을 죽인 아벨,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그걸 못 보면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이게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그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요. 왜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 그랬죠. 그럼 600세는 도대체 뭐예요? 그냥 600세 때 그랬구나. 그렇게만
알면은 성경을 그냥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6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죄가 관영해 버린 거예요. 죄가 관영, 죄가 가득, 그러니까 세상이 가득해. 짐승으로 세상이 가득한 육체에 속한 인생들의 죄를 심판한 때가 600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